17절에서 40절 그리고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마음을 네 자신이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와닿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의 진리를 밝히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받을 때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온전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미국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사는 제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태풍이 온다니까. 아빠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더니 워싱턴주에 불 날립니다. 이제 산불이 났습니다. 워싱턴주에 또 제 딸과 어머니 많아요. 또 전화했죠. 괜찮다고 그럽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대형 불이 났습니다. 산에. 근데 또 캘리포니아에는 저희 셋정님과 제 동생이 살아요. 또 전화해봤죠. 근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멕시코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역사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북한은 계속 핵무기로 위협하고 전쟁이 날까 말까 막 그러고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사는 이 베트남은 어떤가 봤더니 어제 오후에 막 태풍이 불었잖아요. 비가 막 쏟았죠. 알고 보니까는 베트남 북쪽에 큰 태풍이 불었답니다. 그래서 10만 채 집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종말 때 사나 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임하시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는 종말에는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 그래요. 여러 가지 전쟁이며 전쟁의 소문이며 또 지진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마태복음 24장을 쭉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전에는 못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많은 분량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보이고 하는데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하나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깨어있고 준비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막 얘기하는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또 충성된 종으로 섬기라 하셨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해야지 충성된 종이고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정리된 것은 우리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또 하나는 모든 것으로 잃은 영혼을 구하는 것. 이 두 개예요. 성경은 다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모든 것으로 하라 했어요. 모든 것으로. 모든 것으로 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마 이번 구역 모임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신명기 6장 5절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신명기에서는 힘을 다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라고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체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똑같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쉽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힘들어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규칙, 규범, 방법, 원리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들 것입니다. 무슨 기교를 사용할 때 그 매뉴얼 보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다 마쳤다고 완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율법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정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가져가서 주님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서 생각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마음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진정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아빠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빠. 그런 고백. 좀 자연스러운 그러한 고백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 또 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저녁 때 잘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러 나오지 않는 것,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으로 하여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완전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느낌이 잘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감동이란 표현이 영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속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움직이질 않아요. 뭔가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좀 점잖아서 천천히 이제 듣기 원하시죠. 네. 지난 며칠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어요.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되게 사랑의 표현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치? 혼자 있을 땐 잘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이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80년도 때 제가 청년 시절 때 불렀던 그 단순한 음과 가사.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예수를 사랑해. 나중에 유튜브 가서 한번 쳐보세요. 한 3-4개 나오는데 제가 좀 노래 잘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하고 나면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 그 고백, 정말 그 단순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엄마 사랑해 그러잖아요. 형용사 붙여서 막 이러지 않잖아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그러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함을 표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으로. 그렇다고 집 팔고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을 주실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참 많이 고민이 돼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참된 사랑,
최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있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삶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하면은 그 사랑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만 전하면은 주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 사랑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랑 자녀랑 가족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아직도 사랑해야지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내 이웃은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그죠? 자주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말하면 돼요. 한마디라도. 그리고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은 모든 것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상명령을 알고 있었는데, 좀 이것을 좀 편안한 언어로 바꾸면은 그 먼 데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세.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잡은 게 모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근데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권세로,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18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나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에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죠. 사망과 사탄과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신 주님이에요. 그 권능,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렇죠? 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사탄,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교회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사실 다가오는 걸 보면은, 어려움이 당하면 전부 감정이에요. 감정.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사탄은 무서운 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자라. 너무 맞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은 무섭게 생각해요. 성경이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은 사탄은 유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미혹자, 사악한 자라 그랬어요.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막 전하실 때 꼭 이상하게 병든 자가 왔어요. 그렇죠? 또 귀신 들린 자가 막 왔어요. 근데
가실 때마다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하나를 다,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또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돼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귀신, 악한 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것만 던져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것밖에 못한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영향 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거짓말, 악한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막 생각하다 마음으로 가져가서 막 묵상할 때 이제, 그럼 감정이 이제 이렇게 악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탄이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말로는 신경질환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뭐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런 표현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영적 전쟁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전쟁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 뭐냐면 영적으로 좀 갖추어야지. 뭐 장군이 돼야 돼, 막 힘센 믿음의 사람. 그게 얼마 힘들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은 그냥 귀신을 보고 마귀를 보면 물러나라 그러셨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귀는 귀에 와서 막 속삭여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소리 같이 분명하게 클리어해요. 근데 속삭일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을 때 물러나라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근데 주님께서 이미 그 귀신의 이름을 정해줬어요. 뭔지 아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름 뭐니? 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대도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너무 영적인 거 막 그렇게 막 몰아치니까는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귀신이 도망가요. 예. 그래서 사탄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 것.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 막 또 다른 거, 그런 존재하지 않는 생각 가지고 막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바로 물러나라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모든 민족이란 말 했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제자를 삼으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베트남 오면서 베트남 말 못하니까는 생각을 안 했어요. 베트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생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두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롱베이를 갔다가 이제 2번 갔다 왔는데 여행사 연락하니까는 그 여행 가이드 영어하는 사람 2사람 보내줬어요. 2번에 여행했는데 근데 얼마나 좋아요. 한 차에서 이제 한 차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리고 여행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 베트남 사람이 물어보더니 영어를 하니까
어디서 왔냐고, 미국에서 왔다고, 한국 사람인데, 뭐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하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더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막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고 살다가 이 생을 마치 죽고 나면은 우린 천국 간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고. 야단 난 거예요, 이제. 혹시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갈 거구나 하는 그런 질문만 던져놨어요. 왜냐하면 다음번 또 만나거든요. 이제 속편을 이제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궁금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막 고민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선교지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을 갖다가 포함 목사님 따라서 아프리카에 보내시려면은 말씀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왜 기쁜지 내가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가 살던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은 그 스위니밋이라는 미 원주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디안이라 그러는데 원주민이라 불러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름에는 선교팀을 훈련해서 이제 거기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스위니밋이 그 부족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 이제 그 벽에 보니까 한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흑백 사진.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15명의 이제 젊은이들, 군대 나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또 베트남 전쟁, 스위니밋 쪽, 인디안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한국전을 참여했던 인디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산 속에 있는 인디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전에 나갔나.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진 속에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금 80세 노인이 있는데 한국 전쟁이 어땠었냐고 이제 좀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데리고 간 아이들은 전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육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제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내 나이 16세였습니다. 그래, 16세. 예. 나라의 명령을 받아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당신들이 와서 우리 스위니밋 부족을 섬겨주시니 고맙습니다 할 때 그냥 전율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그 선교팀에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미국 군인들과 스위니밋 부족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한국은 멸망하고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저희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이곳에 와서 선교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을 그냥 단순히 믿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 내가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 18절에 보면은 20절이요. 미안합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네가 모든 걸 받은 것을 나누라, 가르치게 하라, 가르치라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한 모든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어느 선교지에 가면은 어느 사람을 만나면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하는 게 쉬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만은 전하면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22년 동안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찾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스웨이누민 씨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딱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떠한 질문이었냐면, 하나님, 구태여 많은 비용 들여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짓고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역을 위해 많은 사람 동원하고 희생시켜서 해야 됩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간단하게 일을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왼쪽, 안 듣는 사람들 멸망.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스웨이누민 씨 부족들 선교하면서 이게 음성이 들린 것이 뭐냐면은 노아를 봐라요. 노아를. 갑자기 노아를 봐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생각이 나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방주에 좀 타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120년 동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20년 동안 쏟아붓고 희생하고 주위에 선 미친놈. 그런데 노아는 그냥 120년을 그냥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8명만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어떻게 저에게 들리냐면은 선교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일은 각자 나름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선교 나갈 때도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짓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모든 것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모든 것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하고 예배하고 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앞에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임하십니까? 언제 마지막 때입니까? 말씀할 것을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사람, 한 사람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내가 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또 보면은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떠돌아다니는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올 것입니다. 그런 말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제자들과 같이 지금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죠. 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 온 마음으로의 마음으로 예. 뜻을 다해서 나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면은 성경적이고 종교적이고 경건한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빠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지금 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많은 구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세워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면서 하신 일, 주의 일을 위해서 제가 섬기길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일, 주님이 원하신 일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께서 부르신 일 잘 감당토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저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아까 교회 소식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은영 집사님, 우리 교육부장으로 섬겨주셨고, 또 이우영 집사님, 권사님, 그 초등부 교사로 구역장으로서 오랫동안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미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예. 예,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을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이분들은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미국이 필요해서 미국의 선교사로 우리가 보냄을 알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우영 집사님, 두 종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 모든 족속으로 또 모든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주님, 미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